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그들이 앉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아멘. 이 예레미야는 이 깊은 구덩이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소송을 들으시고 생명을 구속하여 주십니다. 이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한 이 모든 것들, 욕설과 계획, 이런 것들 조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갚아주시고 저주를 내리시며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과 멸망을 예언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어떻게 했죠? 그를 외면하고 심지어 그를 구덩이에 넣고 또 핍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원통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모든 것을 구원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고 그 신실함과 은혜로 우리의 입술에서 정말 찬양과 감사가 나오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기 전에 이미 우리의 약함을 그분의 강함으로 대신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얘기하고 동행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들을 보면 인생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심히 깊은 구덩이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도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도 예레미야도 이 깊은 구덩이,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정말 우리의 정말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간절하지도 않은 그냥 스치듯이 그냥 기도했던 것들, 작은 기도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경험하다 보면 정말 우리는 어떡하죠?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후에는 더 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도 기꺼이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기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던 그 기억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에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8절.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정말 두려워 말라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매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 거치고 정말 험난한 이 세상,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반응하고 우리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58절과 5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신의 정말 변호사가 되셔서 자신을 위해 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생명의 구속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 속량하다로 번역되는 동사는 사람이나 물건을 대신 사주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구속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로,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구속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변호사로 사건을 맡아 자신을 구원해 주신 구속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는 현재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하심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현재의 상황을 기도하기에 앞서서 과거에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것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현재적인 구원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상황이 매우 힘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하지만 불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신실하셨고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이제 그 하나님께 다시 자신을 도와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처한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기도하면 더욱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9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이제 요청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당한 고난이나 모함을 보셨다 하면서 여호와께 이것을 심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회개할 줄 모르는 이 패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억울한 오해와 핍박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를 세상의 정의로운 재판장 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에게 정의를 실현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졌던 소망은 단지 자기가 그냥 억울함, 원통함을 부르짖을 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모습, 바로 잃어버렸던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해주시겠다는 것들, 그리고 내가 약속한 모든 것을 지켜서 이루고 행해서 그 약속된 것을 누리게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심과 그 다짐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이뤄내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 속에서 이 예레미야의 고백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모든 것을 살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의 행동들과 악한 생각들을 모두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어나 유다와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악해서 패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없고 자신들이 왕이고 재판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권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악을 몰래 저지르는 사람은 아무도 자신의 악한 생각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냥 회개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 돌아올 필요도, 그리고 기도할 필요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다만 이 강대국 왕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겪는 이 불의한 상황과 억울한 고난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말 개입을 요청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신 것은 예레미야를 향한 원수들의 비방과 이 모든 나쁜 생각과 그 입술에서 반복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공격하는 자의 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로 예레미야를 공격하고 욕하고 모함하는 자들, 여호와께서는 이 모든 말을 여호와께서는 들으셨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의 열매대로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을 안고 서는 것들을 자세히 봐달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신은 그들의 따돌림을 당한 노래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원수들의 말에 대해 몸이 당하는 고난도 힘들지만 원수들의 말에 의한 공격이 예레미야에게는 더 힘들고 참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이 돌린 노래라는 말 속에 예레미야의 참담한 심정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음, 죄로 여기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심, 또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64절과 마지막 64절의 내용들을 보면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도구였던 대적 이 바벨론은 자신들의 본분을 넘어섰습니다. 즉 이 유다에 대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이상의 가혹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자신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길 원하는 마음으로 신명기에 기록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 보복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강고한 대적들에 대한 보응은 매우 구체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말로 범죄하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행동으로 범죄하였으면 또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입증해 달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믿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65절에 보면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강팍하게 하며 저주를 내려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거만한 마음을 가짐으로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과 둔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함으로 파멸을 구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에게 그 자체가 이미 저주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죄에서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 심판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끝까지 추격하여 진멸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 이것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로 그들을 쫓아가서 심판하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쫓으신 상황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를 쫓고 죽이신 것처럼 유다의 원수들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기반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결국 대적들은 철저히 멸절당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혹독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당하는 순간은 아프고 쓰리고 원망스럽기까지 할 것이에요. 하지만 그것만이 모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면서 놀라운 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자기를 나를 향한 원수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사 주의 진노로 그들을 쫓으시고 여호와의 하늘 아래서 멸하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예레미야도 원수들을 향해 자신의 진노와 분노를 표출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이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아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시기를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원통한 일이 있다고,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쏟았던 것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갖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근거하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겠다고 오늘 시간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상황도 주장하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바꾸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겸손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님의 소욕, 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꺼려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통이 심해지면 저절로 탄식이 나오며 소리치게 돼요. 오늘 이 예레미야가 나의 탄식과 부르짖을 때 두려워 말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두렵고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불현도 생기는 많은 재앙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라. 함께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